집은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직장의 스트레스와 바깥 세상의 어려움을 잊게 해줍니다. 바깥 세상은 밝게 미소 지으며 활기 넘치는 일상을 자랑하는 반면 우리는 문득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묻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설 때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이나 차갑고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이 공기를 짓누르는 것은 아닐까? 분명 이 세상에는 우리의 연약한 삶과 가정에 상처를 주는 차가운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피로 혹은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끔찍한 사고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히는 그 에너지는 소리 없이 스며들어 우리의 평화를 산산조각냅니다. 시기심이라는 이기심은 언제나 닫힌 문 뒤에 도사리고 있다가 삶의 압박에 지친 몸을 짓누르는 따뜻한 집 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성철 사부님께서 부정적인 기운을 안고 집에 돌아올 때 항상 강조하시는 것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작은 행동 하나로 모든 불운과 가난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난과 불운의 기운을 몰아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철 사부님께서 더 강력한 에너지의 근원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의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려면 강력한 에너지의 근원을 원합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생을 맑고 청빈하게 비우는 삶을 살다 가신 성철 스님의 아주 깊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잠시 빌려 여러분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연 속에서 피어오르는 참으로 무겁고 탁탁한 마음, 바로 타인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뿜어져 나오는 끈적이는 시기심과 질투라는 이름의 매서운 기운입니다. 내 두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고 내 두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는 그 탁하고 무거운 마음의 조각들은 마치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바람결에 스며드는 한겨울의 황소바람처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 집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집안의 어둡고 흥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침내 우리 가족이 마땅히 누리고 웃어야 할 따뜻한 평안과 하늘이 내려준 귀한 재물의 복을 마치 벌레가 푸른 나뭇잎을 가다먹듯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가다먹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그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번 안 하고 소박하고 정직하게 구슬땀 흘려 살아온 우리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까닭 없는 남의 시기심은 참으로 맨가슴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아픈 가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불운에 깊이 빠져 두려워하시거나 집에 겁을 먹고 바닥에 주저앉아 짙은 한숨을 내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참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없이 거대 하고도 신비로운 대자연은 참으로 자비롭고 포근하게도 이토록 가여운 우리에게 남이 무심코 뿜어내는 탁하고 무거운 기운을 둥글게 감싸 안아 빨아들이고 우리 집안의 맑고 귀한 재물을 온전히 지켜주는 아주 든든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방패 하나를 우리 삶의 길목에 조용히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갑을 열어 수백만 원씩 큰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무속인의 허황되고 요란한 물건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차가운 흙과 비바람을 견뎌내며 대자연의 가장 깊고 순수한 맑은 생명력만을 고스란히 인맥 속에 품고 자라난 자연의 작은 조각, 바로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기 넘치는 맑은 녹색의 푸른 잎사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푸른 잎을 눈부신 거실 한가운데 화려한 꽃병이 아니라 남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아주 은밀하고 어두운 구석에 철저히 숨겨두어야만 이 무거운 기운을 남김없이 모조리 거두어 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맑고 고요한 시간을 통해 그 조용하고도 신비로운 대자연의 풍수 이치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씩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푸른 잎사귀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말년의 삶과 귀한 가정에 따뜻한 기적의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지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닫힌 문과 두 귀를 활짝 열고 저와 함께 이 다정한 위로의 발걸음을 조용히 맞추어 걸어가 주시기를 참으로 두 손 깊이 모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의 이 부족하고 투박한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시는 수많은 분의 그 지나온 굽이굽이 눈물겨운 삶의 자취를 저도 함께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참으로 모질고도 거칠었으며 때로는 남몰래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흘린 뜨거운 눈물 없이는 도저히 뒤돌아볼 수 없는 참으로 길고 험난한 가시밭 고개들의 아득한 연속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의 가슴에 억울한 멍을 들게 한 적 단 한 번도 없이 그저 척박한 길가에 무심히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들꽃 한 송이조차 혹여나 내 무거운 발끝에 다칠세라 함부로 밟지 않으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참으로 선하고 바보스러울 만치 착하고 정직하게만 살아오신 참으로 가슴 저리게 아름다운 여러분이십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고 추운 새벽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차가운 새벽 이슬을 온몸으로 흠뻑 맞으며 고단한 일터로 바삐 발걸음을 재촉했고 험하고 거친 일에 고왔던 손마디가 오이진 나무둥치처럼 굵어지고 굽은 허리가 캄캄한 한밤중이면 끊어질 듯 욱신거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도 여러분은 도무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내 품에 안긴 가여운 식구들과 내 배 아파 난 핏덩이 같은 자식 새끼들, 입에 더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하고 흰밥한 숟가락이라는 그 거룩하고 눈물겨운 부모의 애달픈 일념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당신의 그 눈부시게 빛나던 모든 고운 청춘과 피 같은 뼈와 살을 묵묵히 세상에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남의 것 하나 탐내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은 채 묵묵히 하늘이 내게 덜컥 안겨주신 그 무거운 삶의 짐을 두 어깨가 짓무르도록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오늘 이 순간까지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피와 땀을 다 바쳐 희생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어가는 지금 돌아오는 현실의 메아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서글퍼서 여러분의 여린 가슴을 속절없이 허물어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으로 키워낸 자식들은 어느새 머리가 굵어졌다고 부모의 애정 어린 구분 등과 걱정 섞인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등명스러운 말투로 응수하며 가슴에 아픈 생채기를 내고 자기 방으로 휘칸이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입니다. 평생을 좁은 방에서 동고동락하며 서로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줘야 할 늙은 배우자와는 어느 순간부터 눈을 다정하게 마주치고 도란도란 대화하는 시간보다 그저 무의미하고 차가운 침묵 속에서 서로의 해묵은 상처를 들추어내며 얼음장같이 서늘한 다툼을 벌이는 횟수가 부쩍 늘어나 집안이 마치 얇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변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내 입으로 들어갈 맛있는 반찬 한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고 유행 지난 낡고 해진 옷 한 벌로 몇 년의 매서운 겨울을 버티며 악착같이 아끼고 또 아껴서 낡은 통장에 모아둔 그 금쪽 같은 돈들은 이상하게도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여기저기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집안 수리비로 자꾸만 모래알처럼 줄줄 새어나가 버립니다. 10원짜리 하나 아껴가며 모아둔 노후자금이 속절없이 흩어지는 것을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우두커니 지켜볼 때면 내 남은 인생이 이대로 쓸쓸하게 저물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덜컥 겁이 나는 두려움과 밑바닥 모를 서글픈 소가리에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긴 한숨을 삼키신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럴 때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도대체 과거에 무슨 큰 잘못을 지었길래 이토록 내 노년은 고달프고 외로운가 하며 아무 죄 없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탓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입니다. 남들은 주말이면 자식들과 오순도순 모여 따뜻한 밥을 먹고 웃음꽃을 피우며 다정하게 노을을 즐기는 것만 같은데 어찌하여 내 가족과 내 인생만 이토록 한겨울 벌판처럼 춥고 메말라 버렸는가 싶어 남몰래 굵은 눈물을 수없이 훔치셨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감히 이 조용한 시간을 빌려 상처투성인 여러분의 그 춥고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참으로 분명하고 다정하게 이 말씀하는 눈물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수무책으로 겪고 계시는 그 가족 간의 뼈아픈 엇갈림과 피가 마르는 재물의 흩어짐은 결단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못나고 무능력해서 겪는 형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인생을 무언가 크게 잘못 살았거나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서글픈 비극은 더더욱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가슴, 답답한 불화와 경제적인 막막함의 이면에는 우리가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지친 어깨와 신발 밑창에 무심코 묻어 집안으로 몰래 딸려 들어온 외부의 탁하고 무거운 에너지가 마치 안개처럼 똠리를 틀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맑은 눈과 귀를 어둡게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참으로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지금의 그 마음고생은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영롱하게 보듬어줄 잠시 지나가는 얄궂은 비바람일 뿐이니 이제 그 지독한 억울함으로 인해 밤마다 스스로를 탓하며 여러분의 그 맑고 고운 영혼을 아프게 찌르는 일은 제발 그만 멈추시고 편안하고 긴 숨을 내쉬며 나의 다친 가슴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두 손 깊이 모아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잠시 거두고 참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채 아주 무겁게 짚고 넘어가야 할 조금은 두렵고도 몹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문 밖의 세상에서 수많은 타인들이 나를 향해 몰래 쏘아 올리거나 허공에 무심코 흩뿌린 그 탁한 시기심과 질투, 누군가의 원망 섞인 깊은 한숨이라는 것은 그저 공기 중으로 가볍게 흩어져 날아가 사라지는 흔적 없는 감정의 부스러기 수준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매우 무서운 점입니다. 사람의 일그러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끈적끈적하게 응어리져 뿜어져 나오는 그 짙은 시기심과 악한 마음은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는 뚜렷한 모양으로 보이지 않을 뿐 셀로한 집안의 평온한 기둥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아주 무겁고 서늘한 생명력을 가진 에너지가 되어 우리 삶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소리 없이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생존을 위해 사람들과 시달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묻혀온 타인들의 시기어린 서늘한 눈빛과 뾰족한 입방아의 탁한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나 진득한 거미줄처럼 내낡은 겉옷의 옷자락과 지친 발걸음을 옮기던 신발 밑창에 아주 단단하게 들러붙어 우리 집안으로 조용히 묻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너무나 맑고 따뜻해야 할 공간 속에 서서히 물감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겁고 어두운 에너지는 환한 빛을 싫어하고 습하고 그늘진 곳을 좋아하는 고약한 습성이 있어 마치 썩은 나무둥치에 소리 없이 피어나는 얼룩이나 곰팡이처럼 현관의 후미진 구석이나 거실 소파, 밑 안방의 캄캄한 장롱 틈새 같은 집안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에 층층이 겹겹이 두껍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반의 눈길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시커멓게 쌓인 탁한 기운은 그저 가만히 머물러 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집안 전체의 맑은 공기를 어지럽히며 가장 먼저 가족들의 맑고 건강했던 마음의 여유와 판단력을 짙은 안개처럼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허허 웃으며 부드럽게 넘기고 안아줄 수 있는 가족의 아주 사소한 실수나 가벼운 농담조차도 귓가에 거슬리게 들려 갑자기 핏대를 세우고 눈에 불을 켜며 서로의 가슴을 깊숙이 후벼 파는 모진 말을 쏟아내게 만드는 안타까운 원인이 됩니다. 서로를 여전히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탁한 안개가 서로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가족 간의 사소한 오해를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리고 결국 가장 편안해야 할 집안을 서늘한 냉기가 흐르는 삭막한 곳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독하게 탁한 기운은 우리 가족이 정직하게 땀 흘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맑은 금전과 하늘의 넉넉한 복이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넓은 길목을 거대한 바위 무더기처럼 아주 꽉 막아버립니다. 맑은 복이 반갑게 들어오려다가도 그 집안 구석구석에 꽉 들어찬 남들의 시기심과 원망의 무거운 기운을 느끼고는 그늘진 곳을 피하듯 뒤로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멀리 비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부럽지 않게 요령 피우지 않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성실하게 일하고 허투루 쓸데없는 곳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낭비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통장에 돈을 모으려고 밤낮 없이 발버둥을 쳐도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내 피땀 어린 귀한 재물이 모래알 흩어지듯 무섭게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막힌 경제적 손실과 가슴을 치는 가족 간의 불화는 결국 밖에서 무단으로 침입한 이 무거운 에너지가 우리 집안의 따뜻한 생기를 서서히 말려버린 탓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험한 말이나 마음속으로 뾰족하게 품는 시기심은 이토록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무서운 그림자가 되어 내 가정의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을 무자비하게 파고든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이치를 우리는 오늘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어두운 방에서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집안의 평화와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귀한 재물을 완벽하게 보듬고 지켜내기 위해 아주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방어의 마음, 방패를 당장 굳건히 세워야만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지혜로운 수로 어떻게 대처해야 문 밖에서 거친 겨울바람처럼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오는 이 무겁고 차가운 남의 시기심과 끈적이는 어두운 기운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우리 집안의 금쪽같이 귀한 재물운과 가족의 따뜻한 평안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동네에서 용하다는 소문난 점집을 굳이 물어물어 찾아가서 도무지 얇은 주머니 사정에도 맞지 않는 수백만 원짜리 비싼 종이 부적을 빚을 내가며 억지로 써다가 현관문 안팎으로 남들 보기 흉하게 덕지덕지 붙여놓아야만 두 다리를 뻗고 마음이 놓일까요? 아니면 동네가 떠나가라 징을 치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구판이라도 거창하게 마당에 버려서 매를 들고 무언가를 쫓아내듯 그 애군을 매섭게 때려잡아 막아야만 직성이 풀릴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고 가슴을 쓸어내리게도 그런 덧없는 돈 낭비와 스스로의 마음마저 지치게 만드는 어리석고 허망한 헛수고는 이 세상에 단 한 줌도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한없이 넓고 아득한 우주의 이치와 대자연의 자비로운 섭리는 참으로 고맙게도 우리 스스로를 어두운 기운으로부터 안전하게 감싸고 지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든든한 마음의 해독제이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고요한 정화의 방패를 이미 우리 주변에 엎어지면 코 닿을 아주 가까운 산과 들에 지천으로 넉넉하게 널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방에서 파는 값비싼 황금 조각이나 반짝이는 보석 덩어리가 아니라 자연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맑고 푸른 대자연의 기운을 그 작은 몸집 안에 가득 차게 품고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푸른 잎사귀 하나입니다. 내일 당장 이른 아침에 집 근처 가까운 동네 산책로를 조용히 거니시거나 아파트 화단 앞을 천천히 지나가실 때 혹은 베란다에서 당신이 정성껏 물을 주며 키우고 있는 작은 화분에서 가장 생기 있고 맑고 짙은 녹색 빛깔을 띠는 건강한 잎사귀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똑 따서 준비해 주시면 참으로 놀랍게도 그것으로 집안을 정화할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굳이 아까운 돈을 주고 화원에 가서 의리의리하고 비싼 화초를 통째로 무겁게 사들고 오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자연의 생명력을 가득 머금은 작고 푸른 잎사귀 하나를 손에 쥐셨다면 이제부터가 참으로 중요하고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이 푸른 잎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나 예쁜 유리 화병에 번듯하게 꽂아 남들이 집에 오면 다 볼 수 있도록 후이 드러내어 자랑하듯 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깊은 가르침에 깃든 참으로 지혜로운 풍수의 비밀은 바로 이 맑고 푸른 생명력을 집안에서 가장 캄캄하고 후미진 곳 즉 남의 눈에 절대 띄지 않는 아주 은밀하고 고요한 어둠 속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겨두는 것에 그 거대하고 놀라운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밖에서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 툭툭 벗어놓는 흙 묻고 먼지 쌓인 신발들이 가득한 현관 신발장에 아주 깊숙한 맨 과속 캄캄한 자리 혹은 평소에 청소하기도 힘든 무거운 짐들이 쌓여있는 거실, 장식장, 뒤편에 좁고 어두운 틈새 아니면 매일 밤 지친 가족들이 몸을 미어 잠을 청하는 안방 침대 밑에 캄캄하고 후미진 모서리 같은 곳이 이 푸른 잎사귀가 머물기에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장소입니다. 아무도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지 않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운 그 캄캄하고 어두운 구석자리에 맑고 푸른 잎사귀를 조용히 바닥에 눕혀 가만히 숨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굳이 그 예쁘고 싱그러운 잎을 이런 캄캄하고 퀴퀴하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홀로 두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밖에서 내 옷깃을 타고 집 안으로 몰래 묻어들어온 온갖 탁하고 무거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밝은 양지의 빛을 두려워하여 늘 이런 캄캄하고 습한 구석진 자리로만 몰래 숨어들어와 곰팡이처럼 뭉치고 번식하려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속을 한가운데로 홀로 조용히 들어간 생명력 넘치는 맑은 푸른 잎사귀는 마치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사막에 던져진 거대한 스펀지가 주변의 물기를 무섭게 빨아들이듯 집안 구석구석에 묵은 먼지처럼 숨어 썩어가던 모든 탁한 기운과 우리 가족을 향해 누군가가 쏘아보낸 도끼 어린 시기심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남몰래 자신의 약한 인맥 속으로 모조리 거두어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대자연의 작은 조각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어야 할 가슴 아픈 암과 몸이 아픈 질병, 그리고 돈이 마르는 가난의 무겁고 시린 기운을 자신이 묵묵히 대신 온몸으로 다 받아내며 서서히 제 생기를 잃고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조용히 말라 비틀어져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내 가족의 평안과 웃음을 지키기 위해 대자연의 잎사귀가 스스로를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음처럼 희생하는 참으로 숭고한 이치입니다. 며칠이 지나 청소를 하다가 바싹 마르고 까맣게 변해버린 잎사귀를 우연히 발견하신다면, 아, 이 고맙고 기특한 잎사귀가 우리 집안에 다 짊어지고 흙으로 가주었구나라고 가슴 깊이 다정하게 감사 인사를 건네시며 미련 없이 쓰레기통이나 화단 흙에 버려하고 다시 바깥에서 새로운 맑은 푸른 잎사귀를 하나 뜯어와 그 캄캄한 자리에 다시 조용히 숨겨두시면 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남편이나 자식의 눈치를 볼 필요도 전혀 없는 이 참으로 소박하고 비밀스러운 행동 하나가 결코 가벼운 미신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의 집안 안에 짓누르던 무거운 우환의 장막을 걷어내고 꽉 막혀 옴짝달싹 못하던 재물운해를 아주 시원하고 맑게 뚫어버리는 참으로 놀랍고도 즉각적인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스스로 굳게 믿으시고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당장 조용히 실천에 옮겨보시기를 두 손 잡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토록 길가에 널려있어 작고 평범해 보이기 짝이 없는 푸른 잎사귀 하나의 신비로운 정화 능력과 그것을 집안 구석 어둠 속에 은밀히 숨겨두는 소박한 행위의 놀라운 위대함을 목이 쉴 정도로 거듭 강조하는 참으로 분명하고도 눈물겨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지어낸 뚱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러한 돈 안 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실제로 벼랑 끝에 몰려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한 가여운 우리네 가장의 인생과 바싹 마른 모래성처럼 부서져 내리던 한 가정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캄캄한 절망의 깊은 늪에서 극적으로 건져 올린 참으로 가슴 떨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거친 먼지가 날리는 건설 현장과 차가운 겨울 택시 운전석을 쉬지 않고 오가며 자신의 뼈가 다 으스러지도록 험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아내와 자식들 밥 굶기지 않겠다는 이념으로 살아온 어느 60대 후반의 참으로 성실하고 말수적은 착한 아버님 한 분이 제 주변에 계셨습니다. 부인은 낡은 잠바 하나로 몇 년을 버티고 맛있는 고기 한 점 마음 놓고 안 드시며 그 귀한 청춘을 다 바쳐 자식 뒷바라지를 한 덕의 늦둥이 아들이 번듯하게 자기 이름을 건 작은 사업체를 차렸을 때 이 무뚝뚝한 아버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아이처럼 기뻐하며 이제야 춥고 시렸던 내 인생에도 따뜻한 벽이 드는구나.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남몰래 주름진 얼굴로 감격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하게 찾아온 행복과 평화의 시간은 도무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가슴을 후벼파는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의 작은 성공을 몹시 배아파하던 믿었던 동업자의 악의적인 배신과 사람을 속이는 얽히고 설킨 억울한 일에 휘말리면서 아들의 그 귀한 사업체는 불과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철저하게 허물어져 내렸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온 가족이 고스란히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집으로 험악한 빚쟁이들이 찾아와 현관문을 부서지라 두드리고 밤낮 없이 협박 전화를 해대는 통에 평온했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캄캄하고 끔찍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모아 아들에게 보태주었던 피 같은 노후 자금마저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리자 충격에 휩싸인 아내는 매일 밤잠도 자지 않고 아버님을 붙잡고 당신이 불쌍하게 이 지경이 되었다며 가슴을 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원망을 쏟아냈고 사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하루가 멀다고 살림살이를 싸우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 빚을 잃고 방구석에 틀어박힌 가여운 아들과 매일 악을 쓰며 오열하는 아내를 등 뒤로 지켜보며 이 늙고 지친 60대의 가장은 캄캄한 밤 깊은 강물이 흐르는 다리 위를 홀로 수십 번이나 서성이며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거운 끈을 그냥 손으로 놓아버릴까 하는 슬프고 끔찍한 생각마저 매일 밤 곱씹으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타들어가는 고통 속을 외롭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하고 애달픈 심정으로 우연히 전해 듣게 된 성철 스님의 이 고요한 푸른 잎사귀 가르침에 아버님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끈에 홀린 듯 뒷산으로 무작정 올라가 아침 이슬을 촉촉하게 머금은 맑고 짙은 푸른 잎사귀 몇 장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뜯어 가슴에 품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내가 매일 바닥을 치며 한숨을 쉬는 캄캄한 거실 장식장 틈새와 빚쟁이들이 구둣발로 차며 두드렸던 현관 신발장 맨 밑바닥 어두운 구석, 그리고 빛을 잃은 아들이 틀어박힌 방문 앞 낡은 장판 밑에 그 맑은 푸른 잎사귀들을 아주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며 숨겨두었습니다. 며칠 뒤 청소를 핑계로 그 어두운 구석을 살며시 들여다본 아버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생기 넘치고 푸르렀던 그 잎사귀들이 마치 몹쓸병에 걸린 것처럼 시커멓게 색이 변하고 타들어가 생기를 잃은 채 바싹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그 까맣게 썩어버린 잎사귀를 조심스레 치우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동네 밖으로 나가 다시금 맑고 새로운 잎사귀를 뜯어와 그 캄캄한 자리에 숨겨두고 교체하기를 마치 기도를 올리듯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꼴이 참 우습다며 그저 마음 기댈 곳 없는 부질없는 짓이라 스스로 허탈하게 웃어넘기기도 했지만 잎사귀가 시커멓게 죽어나가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참으로 도무지 믿기 힘든 맑은 기적이 막혔던 구름이 거치듯 집안에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멓게 탁한 기운을 머금고 말라 죽어가는 잎사귀들과 함께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숨 막히고 차가운 절망의 기운이 어느새 썰물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면서 매일같이 모진 말을 퍼붓고 바닥을 치며 오열하던 아내의 거칠었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차분하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말 없이 남편의 거친 손을 꽉 잡아주며 조용히 식탁에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영원히 갚지 못하고 끝날 것 같지 않던 아들의 무거운 빚 문제도 우연히 이 예전 대학 시절 아들을 아끼던 은사님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면서 기적적으로 채무 변제에 숨통이 트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씻지도 않고 폐인처럼 누워만 있던 아들 역시 다시 두 눈에 생기를 되찾고 막노동판이라도 당장 나가서 땀 흘려 빚을 갚겠다며 스스로 방문을 활짝 열고 빛이 있는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남의 멱살을 잡고 거리에 나가 싸우거나 큰돈을 들여 거창한 구판을 요란하게 버린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 하나로 아무도 모르게 캄캄한 구석에 푸른 잎을 조용히 숨겨두고 갈아주었을 뿐인데, 연약한 잎사귀가 집안의 썩은 도끼를 정화해준 덕분에 산산조각이 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위기의 가정이 끔찍한 수렁엔 걸어나 잃어버렸던 소박한 웃음꽃을 다시 거실에 피워낸 참으로 눈물 나도록 가슴 벅차고 경이로움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 쑥 빠지게 감동적이고 고마운 60대 아버님의 이야기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먹을 꽉 쥐고 가슴을 치며 아주 깊이 내 삶의 뼛속까지 찌르듯 새겨놓고 깨달아야 할 훨씬 더 두렵고도 예리한 진실의 거울이 하나 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맑은 공기를 먹고 자란 생기 넘치는 산삼 같은 최고급 푸른 잎사귀 수천 장을 애써 띠더와 집안 구석구석 모든 틈새마다 산더미처럼 빽빽하게 숨겨두고 나쁜 기운을 제발 모조리 빨아들이라고 밤낮으로 두 손 비비며 기도를 올린다 할지라도 만약 이 집안에 매일 부대끼며 살고 있는 가족,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음에 이 두 가지 치명적이고 탁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매일같이 쉼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그 어떤 위대한 대자연의 맑은 잎사귀도 결국에는 정화의 한계에 부딪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아무런 소용조차 없는 한낱 마른 부스러기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아주 뼈아픈 이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내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아픈 고통으로 스스로를 똑바로 마주하고 피눈물로 반성해야 할 참으로 나쁜 습관은 바로 밖에서 겪은 온갖 더러운 짜증과 화나는 일들을 밖에서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고 잡고 집안까지 고스란히 질질 끌고 들어오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밖에서 직장 상사나 남들에게 부당한 모욕을 당해 자존심이 상했거나 장사를 하며 억지 부리는 손님에게 시달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우리는 그 차갑고 뾰족한 감정을 문 밖에 바람에 탁탁 털어버리지 못하고 잔뜩 미간을 찌푸린 서늘한 얼굴로 현관문을 콕 열고 들어와 아무 죄 없이 나를 기다리던 아내나 만만한 자식들에게 별것도 아닌 반찬투 투정 같은 사소한 일로 불같이 화를 내고 맙니다. 밖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받아야 할 집에서 오히려 내가 그 탁한 감정의 쓰레기를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붓고 상처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밖에서 남들이 묻혀온 시기 심은 구석에 푸른 잎사귀가 조용히 빨아들여 준다지만 가족의 든든한 기둥인 가장이나 집안의 중심인 어머니가 내 손으로 직접 집안 구석구석 퍼나르는
살아있는 배달부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잎사귀를 산처럼 숨겨둔다 한들 내 집안은 매일같이 시퍼런 화와 원망으로 가득 차 무너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끌고 온 화를 식구들에게 내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수백 배 더 무섭게 입술을 꽉 깨물며 단단히 자물쇠를 채워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치명적인 악습은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서로의 여린 마음에 모진 말을 푹푹 꽂고 집안의 모든 불행을 당신 탓이라며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차가운 말버릇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조금만 형편이 힘들어지면 이게 다 당신이 옛날에 사람 잘못 믿고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가 이 꼴로 산다며 수십 년 전에 아픈 과거를 들추어내어 배우자의 가슴을 칼로 난도질하듯 아프게 하거나 자식의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취직을 제때 못해서 위축되어 있을 때 내가 누굴 닮아 그 위축꼴이냐며 밖에서 받은 상 그 꼴이냐며 부모가 먼저 내 자식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고 비난을 퍼붓는 가슴 아픈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집안에서 한 핏줄인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며 서로의 가슴에 침 뱉듯 뱉어내는 그 날카로운 비난과 원망에 섞인 말들은 그저 한 번 듣기 싫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허공에 흩어지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스스로 살아서 사람의 마음을 가다먹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기운이 되어 집안의 맑은 공기를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장 같은 곳으로 흉하게 오염시키고 가족의 맑은 영혼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듭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가족이 오히려 스스로 가장 무서운 부정적인 기운을 새 없이 찍어내는 무시무시한 공장이 되어버렸는데 도대체 세상의 어떤 용한 부적이나 영험한 푸른 잎사귀가 그 엄청난 원망의 도끼를 감당하고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대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묻은 모든 분노와 짜증 그리고 모진 생각들을 밖의 어둠 속으로 깊은 한숨과 함께 길게 내뱉어 훌훌 다 털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가족의 늙고 지친 얼굴을 마주하면 그저 당신 오늘 하루도 밖에서 돈 버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딸 험한 세상 버티느라 참으로 애썼다 밥은 먹었느냐라며 서로의 지친 굽은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눈물로 품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줄 아는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의 입술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고운 언어가 한겨울의 눈송이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을 때 비로소 구석에 숨겨둔 맑은 푸른 잎사귀의 기운과 우리 집안의 따뜻한 주파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그 어떤 거친 세상에 모진 가난과 환난이 폭풍우처럼 거세게 몰아쳐도 절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진짜 무쇠처럼 단단한 철벽 같은 말년의 둥근 복이 우리 가정에 거룩하게 완성되는 법임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꾹꾹 눌러 새기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 길고 긴 눈물겨운 이야기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는 평생을 누더기로 기운나군 가사 한 벌과 이 빠진 낙은 밥그릇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참으로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르게 구름처럼 바람처럼 비우며 살다 가신 성철 스님을 비롯하여 깨달음의 봉우리에 오르신 불교계의 수많은 크고 밝은 해안의 그 스님들께서 진짜로 우리 무지하고 어리석은 보통 사람의 피눈물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감으로 간절히 전하고자 하셨던 그 위대한 가르침의 알맹이를 참으로 두 눈을 꼭 감고 아주 깊고 무겁게 가슴으로 헤아려
보아야만 합니다. 단돈 1,000원 한 장 손에 쥐지 않는 철저하고 맑은 무소유의 삶과 뼈를 깎는 평생의 거룩한 길로 삼으셨던 그 위대한 큰 스님들께서 어찌 길가에 굴러다니는 한낱 물리적인 식물의 잎사귀 하나에 한 인간의 운명과 집안의 중대한 재물의 크기를 함부로 내맡기고 의지하라는 그런 어리석고 얄팍한 기복적인 미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떠나셨겠습니까? 큰 스님께서 잠든 우리를 매섭게 일깨우며 진정으로 짚어주시고자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구석에 숨겨진 그 푸른 잎에 진짜 숭고하고도 눈물겨운 깊은 의미는 저 화단과 척박한 산비탈에 널려있는 생명 없는 그저 물리적인 식물의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연약한 식물의 잎사귀를 아득히 뛰어넘어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수고한다고 박수 쳐주지도 않는 우리 집안의 가장 낮고 후미진 캄캄한 밑바닥 자리에서 철없는 가족들의 온갖 못난 허물과 날 선 짜증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투정을 묵묵히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고 눈물로 맑게 정화해주는 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한없이 넓고 푸른 그 거룩한 마음밭,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여운 어머니, 아버지들은 평생을 살아오시며 단 한 번도 자신이 빛나는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꽃병에 꽂혀 남들의 시선을 끄는 눈부신 붉은 장미꽃이 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가족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어두운 문지방 밑이나 캄캄한 장롱 뒤편에 스스로의 삶을 처박아두고 밖에서 여린 자식들이 상처받고 돌아와 집에서 억지 짜증을 낼 때면 그 시커먼 분노의 감정을 당신의 낮고 찢어진 가슴으로 화 한 번 내지 않고 온전히 다 받아내어 주셨습니다. 늙고 병든 배우자의 밑도 끝도 없는 원망 섞인 서글픈 한탄마저도 그저 단회전생이 엿보려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대꾸 한 번 없이 삭히고 또 속으로 삭히며 집안을 짓누르는 그 모든 끔찍하고 무거운 기운들을 오롯이 당신의 뼈와 살을 녹여가며 대신 맑게 정화해 내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집안의 흉한 기운을 모조리 빨아들여 스스로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말라 죽어가는 그 가여운 푸른 잎사귀의 모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눈부신 청춘을 바치고 뼈를 갈아 가족을 비바람으로부터 살려낸 위대한 부모, 바로 여러분 자신의 참으로 거룩하고 눈물겨운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한없이 넓은 자비의 길목에서 나 자신이 화려하게 대접받고 자식들에게 칭송받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맑고 생기는 푸른 잎사귀 하나를 고요히 띄워 거친 세상에 이리저리 부딪혀 상처받고 뾰족해진 내 가족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부드럽게 끌어안아 대할 때 그 지독하게 아픈 희생과 눈물 나는 인내야말로 거친 가난과 끔찍한 불화의 무브로부터 우리 가정을 구원해낸 아는 세상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살아있는 보살의 길이라는 아름다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밖에서 우연히 주워온 잎사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넓은 마음이 곧 썩은 기운을 맑게 걸러내는 거대한 푸른 숲이 되고 산소가 되어 헐떡이는 가족을 편안하게 숨쉬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이 굽어살피어 다가오는 인생의 서늘한 가을날 텅 빈 영혼의 낡은 창고를 무한한 평안과 쏟아지는 눈부신 넉넉한 재물로 영원히 가득 채워 되갚아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진짜배기 신성한 우주의 섭리임을 오늘 이 고요하고 귀한 시간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에 모아
벅차오르는 뜨거운 눈물로 깊이 깊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참으로 길고 긴 시간 동안 저의 이 늙고 투박한 이야기에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 두 귀를 기울여 주신 수많은 여러분의 깊고 넓은 마음속 고요한 호수에 오늘 저의 이 애끓는 진심 어린 떨리는 목소리가 아주 작은 봄비의 물방울 같은 깨달음의 파문 하나라도 고요히 남기고 갈 수 있었다면 저는 진실로 살아가는 동안 그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큰 벅찬 기쁨이자 가슴 뛰는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이기고 만물이 생동하여 맑은 생기를 이미 부시도록 황홀한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다정하게 숨쉬고 머무시는 소중한 가정과 그 귀한 방 안 구석구석에 남몰래 똘리를 틀고 있던 서늘하고 탁한 기운과 밖에서 놔올린 시커먼 시기심 따위는 거대한 바람에 날아가듯 흔적도 없이 모두 빨려 들어가 영원히 저 멀리 사라져버리기를 제 심장을 다해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흉한 것들이 모조리 쫓겨난 깨끗한 빈자리에는 대신 따스한 봄볕 햇살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맑은 긍정의 기운과 말근당할 수 없을 만큼 거저히 우리 두 팔로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여러분의 집안 지붕을 뚫고 쏟아져 가족의 평안만이 여러분의 집안 지붕을 뚫고 두 손 내려 가득 깃들기를 이 시간 감통 두 손을 모아 자비로우신 부처님 전에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는 이 거대한 대자연 앞에 진심으로 굵은 눈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뒤 영상이 조용히 끝나고 나면 오늘 오후 당장 집 앞을 천천히 나서 길을 걷다 발끝에 우연히 마주치는 흔하디흔한 맑고 생기 있는 푸른 잎사귀 하나를 조심스레 주워와 아무도 모르게 내 집안 캄캄한 구석에 조용히 품어보시라며 이 가슴 따뜻한 기적의 작은 실천을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다시 한번 독려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가슴 속에 촛불처럼 따뜻하게 일어난 이 작은 깨달음과 위로의 불씨를 그저 나 혼자 속으로만 꿀꺽 삼키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휘 보이는 환한 글자로 세상 밖으로 꺼내어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보잘것없는 나와 이 거대한 우주의 파동을 하나로 강하게 맞추는 엄청난 마법의 힘을 폭발적으로 발산하는 참으로 위대한 마음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맑고 귀한 시간을 저와 끈기 있게 끝까지 눈물로 함께 하신 참으로 고마운 여러분, 이제 절대 주저하시거나 남사스럽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화면을 내려 아래 글을 남기는 텅 빈 공간에 우리 집은 없이 맑고 평안합니다 라고 입술을 열어 크게 소리내어 한 글자 내 혼을 꾹꾹 눌러 담아 아주 정성껏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눈물로 꾹꾹 눌러 남기신 그 찬란하고 강렬한 긍정의 다짐 한 줄이 땅에 떨어져 결코 마르거나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씨앗이 되어 훗날 다가오는 여러분의 넉넉한 말년이라는 큰 마당에 반드시 주렁주렁 황금빛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가지가 휘어지도록 맺게 해줄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호신부가 되어줄 것임을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늘 밥은 굶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애틋하게 쓰이는 곁에 계신 소중하고 귀한 분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모진 조롱과 가족 간의 차가운 불화에 가슴에 멍이 든 채 남몰래 불 꺼진 어두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가여운 내 가족과 지인들의 지친 얼굴이 문득 뇌리를 스치신다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 위로의 영상을 그들에게 전하여 따뜻하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대가 없이 툭 끝내는 이 영상 한 편의 조용한 위로는 그 어떤 값비싼 돈 봉투 선물보다도 그들의 피 흘리고 여린 마음을 가장 따뜻하고 무쇠처럼 견고하게 감싸줄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든든한 어머니의 넓은 풀 같은 훌륭한 방패가 되어 그들의 꽉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하고 마침내 살려낼 것입니다. 늘 어느 낯선 곳에 머무시든 바쁘고 입맛이 없다고 대충 바람 부는 반말아끼나 거르지 마시고 찬바람 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함부로 털썩 상하지 마시며 남이 내뱉는 가시, 도친, 가벼운 말 한마디에 덩달아 널뛰듯 웃고 웃으며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산같이 굳건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영혼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오래오래 무탈하게 누리시옵고 오늘 남은 하루도 온 세상 부처님의 한없이 맑고 넓은 자비와 모든 만물을 말없이 품어내는 대자연의 깊고 아득한 평안이 여러분이 머무시는 방 안과 집안 모든 구석구석 빈 공간에 조용히 소리 없이 내리는 솜털 같은 부분처럼 한없이 다정하고 포근하게 내려앉아 덮이기를 두 손 깊이 모아 부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깊이 다정하게 고맙습니다.